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버렸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절 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릴 놀라운 평강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평강이 없는 시대죠. 그렇잖아요. 정말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고요.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뉴스가 가득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토네이도가 지금 중서부 지역에 강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돼 가지고 지금 난리고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물가 상승이라고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정말 평강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와 사회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7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 엄마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 질문에 아빠는 그건 말이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려면 먼저 엔진의 원리를 알아야 돼. 엔진은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그 실린더에 폭발, 배기, 흡입, 압축 이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엔진을 폭발하면서 그 크랭크 축을 돌리면서 그게 기어로 가가지고 그 자동차 축을 돌려서 바퀴가 한 10분 정도로 아버지가 막 장황하게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막 설명을 했어요. 7살짜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때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간단 명료하게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그 아이는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웃으면서 지나가도 될 얘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자동차 원리를 알고 타십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난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다. 그걸 그렇게 알고 타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좀 자동차를 안다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 자동차 원리를 다 몰라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누린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노력 다 해서 얻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노력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엔진의 힘이 자동차 바퀴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많은 수레들과 톱니바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죠.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시죠? 그거를 중간에 오토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먼저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쪼그라듭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그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돌리지 않느냐,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존재했고요, 그 영광은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영광이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지만 이 땅에 주어지는 평화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즉 중간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평화로 이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요,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영광으로 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신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 흐르게 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을 수 있죠. 요셉 한 사람이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야곱 그 가족뿐 아니라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뭄에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도 해당되겠죠.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불렀던 그 다윗 왕 한 사람이 똑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다 하지만 솔직히 솔로몬 한 게 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 조립만 한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헌신하고 수고했던 성경에는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 젖 먹는 그 아기 예수님, 자기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고 작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 명이 있지만 2명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톱니바퀴는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마리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평화로 이어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다 응답합니까?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인간들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다 응답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다 지키십니까? 아니죠. 내 형편을 살피잖아요. 아,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 모습 보면 알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인간이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응답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 응답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시는 거죠. 스텝을 많이 돌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 움직이는 거죠.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때에, 한 칸이라도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에 하나라도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톱니바퀴 중에 제일 중요한 톱니바퀴는 누가 뭐라 해도 마리아입니다. 정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중요한 태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보고 두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임신했을 경우에 받는 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멸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 같죠? 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임신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혜입니까? 시험입니까? 은혜 맞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으실 것 같으세요? 시험으로 받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만약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약혼자였던 그 요셉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자기 부모님, 지금까지 키워줬던 자기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마리아가 고백하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약혼자 요셉을 배신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제안이고 위험한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마리아는 뭘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인 대신 주님께서 결코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내 생각으로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수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큼 믿으세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계산에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만큼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만큼 믿으세요.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낭떠러지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붙으신다니까요. 거친 파도 때문에 파도에 빠져 죽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진 배와 멋진 정말 유람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을 믿는 만큼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확해져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페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방제도에서는요 돈을 다시 수거해서 지금 물가를 낮추겠다고 난리인데 그 말 뭐예요? 돈이 없어진다면 결국 부동산도 떨어질 거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진 않아 보여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요 다시 셧다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만큼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만큼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평화로 이끌어내는 톱니바퀴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결단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두 번째 톱니바퀴는 말씀으로 결단한 요셉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말씀으로 결단한 요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연예인교회, 한국의 연예인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코미디언 구봉서 씨,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연예인교회를 이제 믿음 생활을, 사실 연예인들이 어디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따로 모아서 그렇게 한번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연예인교회인데, 어떤 연예인이 그 하 목사님하고 구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질문하다가 목사님, 제가 성경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 목사님께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 태어날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막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게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고 임신하는 게 전 잘 안 믿기는데요. 그 목사님 막 몇 차례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어 구봉서 장로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봐, 마리아 남편 요셉도 지 마누라를 믿었는데 당신이 왜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요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왕자를 뺏기기 싫어한 헤롯 왕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힘들어할 수 있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해요. 찾아왔어요. 임신했대. 근데 그 임신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거야. 여러분,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 살다 임신한 변명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셉도 참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이거를 소문내가지고 자기는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끊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니, 자기도 소문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끊고자만 했다는 걸 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룻밤을 자고 있는 데에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꿈에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보시면 현몽이라고 하는데 꿈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돼요. 요셉이 그 꿈을 꿨다고 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태도를 바꿨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 본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처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신의 꿈에 말했던 그 천사의 이야기,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 꿈을 꿨어. 뭐라고 생각해요? 개꿈이다.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그 천사가 그 말씀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천사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일깨우고 그 말씀이 그 요셉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만든 거죠. 요셉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끊으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가르침과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든지 어때든지 그분들이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요, 모르게 돼도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때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그 속에 있던 말씀이 딱 깨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믿어요. 왜?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줘야 돼요. 비록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이상한 것 같고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관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헌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 간단해요.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톱니바퀴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지게 된 대표적인 두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들뿐인가?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 목자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뿐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모든 방을 다 채워놓고 있다가 마구간을 내줬던 그 여관 주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때 베들레헴으로 또 그 호적을 하라고 선포했던 그런 관리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돌아서 그 톱니바퀴들이 움직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게 되는 놀라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도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많이 돌려도 괜찮아요. 적게 돌려도 괜찮아요. 한 칸만 가도 돼요. 20칸 가도 더 좋죠.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에요.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고요, 파티하는 날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톱니바퀴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공장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톱니바퀴로 쓰임받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